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편 좋은 일인가 하면 한편 나쁜 일도 겪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15장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 아버지 된 다윗은 아들을 대항하지 않고 그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이 아버지는 신하들과 함께 피난길을 떠나는 그런 애처로운 시간들을 갖고 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은 대항할 만한 넉넉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다윗은 그 아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대항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성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좌를 내려놓고 그는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 정말로 때때로는 온전한 판단이 되지 못해서 흐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는 보면 이 다윗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일을 잘 될 때나 칭찬받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정신없이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에서 본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은 두 가지 실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이기게 되는 그런 것을 다윗의 모습 속에서 보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사울의 왕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다윗이 왕에 입성하면서 평안하게 지낼 때에 그 친구였던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혹이라도 그 가족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찾았던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형편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 다리가 조금 장애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가 다윗을 맞으려고 들어왔을 때에 그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그대로 그에게 다 넘겨주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에게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을 붙여준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지금 피난길을 떠나는 이런 시간에 갑자기 그가 다윗을 만나려고 내려왔습니다. 안장에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안장에 지운 두 나귀에 떡을 가지고 있고 여름 과일을 가지고 오고
포도주를 가지고 오고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이 그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무슨 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이 가지고 왔느냐 하는 거 묻습니다. 물을 때에 이 시바의 마음에는 말은 이렇습니다. 별 뜻은 아닙니다. 그저 왕과 신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진심이 아닙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비보셋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에게 붙여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다윗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너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돕는 그것보다는 저 사람의 재산을 욕심부리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숨겨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만 관리하는 사람 그것으로 마음이 족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는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 그의 말하는 말 속에 은근히 숨겨져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을 때에 네 주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내용이 오늘 여기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묻는 말에 이 사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자기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돌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 궁전에서 떠나는 시간을 두고 지금 이 사람이 시바가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 다윗은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시바가 말하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조금 더 무비보셋의 말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비보셋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것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시바의 말만 듣고 다윗은 그대로 이 다윗이 시바에게 엄청난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이제부터 네가 가져라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 할 정도면은 상대방의 말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한쪽 말만 듣고 이 일을 결정한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실수하는 모습이 이 본문이 보여지고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바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생각지 않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처럼 다윗에게 입을 통하여 자기에게 넘겨주는 그 재산이 순간적으로 넘어올 때에 이 사람은 다윗 앞에 절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남을 속이면서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내 목적만 이루면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일은 자기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일들이, 시바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시므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족속 중에 한 사람이고,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조금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이 사람은 불평스러운 말을 다윗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있을 때에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피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다윗의 입장은 지금도 왕은 왕입니다. 어찌하여 그 왕에게 돌팔매질하면서 저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쉽게 행동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피를 흘리는 자여, 피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얼마나 정말로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많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비판하고 괴롭게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다윗의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수르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있어요. 그런데 왕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죽은 개 같은 놈아, 변변치 않는 놈아,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 다윗은 그를 향하여 한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저쪽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 저놈의 목을 베라 라고 했을 때 충분히 벨 수 있는 입장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왕입니다. 평민이 아니에요. 다윗이 충분히 뭔가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말하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하는 일들을 대항하지 않는 일이 쉽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주하라 했다면 내버려 둬야지. 우리가 대항한다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입니다. 그런 거로 대항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사는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늦추어서 그것보다는 내 감정, 내 생각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분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가 만일에 지금 죄 없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돌아보시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어야 한다. 이걸로 줘서는 안 된다. 어느 처지에든지 어느 입장에서든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입장이에요. 억울한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에요. 자,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마음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보세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내 감정에 이끌려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란 저 사람의 감정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멈추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주장하시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 입장이에요. 이 입장이 여기 여실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옛날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만일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힘든 일을 당할 거다. 알고 계셨어요. 이 말씀이 복음서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당연히 받으라. 핍박을 받으라. 욕을 먹으라. 거짓 증거를 당해라. 억울함을 당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과 대항하라, 싸워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다면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자기를 돌팔매질하면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신하들 앞에 돌팔매질하면서 저주하는 시므이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데 몇천 년 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려봐야 한다는 거죠. 자, 13절에 이 시므이가 하는 거 보세요.
산비탈 길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끝까지 따라오면서 시므이가 행하는 행동.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그를 향하여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대로 산비탈로 아무 말 없이 그냥 피난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다윗은 자 보세요. 아직 왕입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위치에 있지만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누구든지 충분히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자 보세요. 자신이 당하는 일을 참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보세요. 시므이는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인간적인 감정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러나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이 시간이지만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참고 참말하고 이 길을 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할 모습이야. 이거예요. 앞으로 보겠지만은 자 이렇게 참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다시금 예루살렘 궁전으로 보내서 왕의 자리를 다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보세요. 복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것 없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 앞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대가를 허락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주어지는 일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고자 하는 이 다윗, 사람들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